오늘부터 14장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4장, 15장, 16장 흔히 다락방 강화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가 아니고 마지막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님은 주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 또 장차 곧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영적 세계에 관한 이런 교훈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파도가 치듯이 그들의 마음이 요동을 쳤습니다. 주님은 떠나시겠다고 하셨고 또 충성하겠다는 베드로에게 오히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자들은 마음에서 이제 극단적인 회의를 품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는 것인가? 이제 주님을 더 따를 수 없게 되는가?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근심이 있습니다. 여기 제자들의 근심은 고상한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문제 때문에 근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혹은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신앙적인 근심이고 고상한 근심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서 세상 근심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사셨는데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슬픔, 근심 이런 것으로 보냅니다. 아마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들을 이로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근심에 대한 해답입니다. 근심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별개로 믿고 예수님을 또 따로 믿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는 이 구절의 강조점이 있어요. 나를 믿어라.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시면 이 근심에 대한 치유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어라 하는 말은 다른 건 믿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 사람들은 가족이든 누구든 사랑의 대상이긴 한데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친한 친구도 그렇고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돈도 믿지 말고 재산도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운명을 믿지 말고 나의 재능을 믿지 말고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느 곳으로 이제 이걸 봐야 된다라고 제시하십니다. 뭡니까?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2절에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근심은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봐요? 아버지 집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내 아버지 집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곧바로 거주하게 될 하나님의 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처가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또 장차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아버지 집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고향을 바라보라니. 근심이 있느냐? 주님을 믿고 고향을 바라봐라. 우리의 고향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 천국. 보고 계십니까? 단 하루도 빼지 말고 항상 아버지의 품, 천국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집이 있으면 얼마나 바라보고, 만일 내 집이라면 얼마나 그 집을 아끼고 그 집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생명체, 우리 동물들에게 보면 회귀 본능이 있죠. 그래서 철새들도 보면 아무데나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가 갔던 곳에 되돌아갑니다. 저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어나 뱀장어 같은 이런 물고기들은 자기가 떠났던 그 치어 시절에 자기가 출발했던 그 장소를 정확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대천에서 치어를 방류하면은 저쪽에 알래스카 베링해 쪽으로 갔다가 성어가 돼서 되돌아와요. 여러분 같으면은 수영해가지고 깜깜한데 물속에서 알래스카까지 갔다 오실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향을 그리면서요. 그 고향이 참 그리워져요. 나는 우리 부모님 고향이 황해도 신계군인데, 신계군 사지면 신이라는 곳이에요. 나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하고 상관도 별로 없지만 항상 나는 거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석선 장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에서 오래 사시다가 내가 그래도 죽으면 고향 땅 한국에 가서 묻혀야지. 그래서 친히 망향의 동산에 산소를 마련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묻히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고향을 그립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이 어디냐면 하나님 품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잠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거할 곳이 많도다, 거처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 거처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모나이라는 말인데, 메노라고 하는 거주한다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문 번역에는 맨션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맨션이 많다. 또 어느 번역에는 룸이라는 말이에요. 룸스, 복수로 해서 거긴 참 방이 많아, 공간이 많아. 아마 옛날 그 궁전에 방이 많은 그런 궁전을 연상하면 될 겁니다. 하나님 집에는 거처가 많아.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을 보니까 97%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이제 세대 수하고 이 주택 수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할 때 아마 그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소유인 이런 가정 수는 대략 한 60%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얼마나 결혼하고 나면은 언제쯤 내 집이 생길까 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장만하는 집이 몇 평이죠? 20평. 저는 15평. 잠실에 3단지 15평에서 그것도 엄청 좋더라고요. 그 20평, 30평 그것도 장만하면 만족하죠. 제가 청년 때 저기 관악산 밑에 어떤 기도원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밤 12시쯤에서 산 꼭대기를 올라가서요.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 시내가 쫙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 점점점점 모든 그 집들이 다 점으로 보여요. 불 하나하나 점으로. 해발 거기가 한 500이나 되려는지 500m만 올라가서 봐도 다 점으로 보여요. 모든 가족들이 식구가 10명이든 5명이든 몇 명이든 그 안에서 그저 아웅다웅 하면서 또 서로 자랑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500m만 올라와도 세상이 이렇게 참 우습게 보이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보일까요? 그래서 시야를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예비하러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버나드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새로운 처소를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우리 성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가신다,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하남 미사지구에 4만 5천 세대인가요? 엄청난 이제 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품은 이미 다 준비된 곳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덜 됐을 뿐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오신다는 말씀, 나 있는 곳에 있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오셨거든요. 사실 3일 만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주님은 구원을 완성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 품 안에 거처하도록 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럴 때는 일제히 아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신앙 고백을 하시는 것이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예.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 품 안에, 내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거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종말에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재림을 다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쪽 구원을 이룬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 안에 완전히 거처하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까지도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까지 완전하게 일어나려면 우리가 재림 때가 돼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도 하나님 품 안에 거처하게 되고 우리 육신도 하나님 품 안에 거처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나의 거처를 항상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그 거처에 거처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집, 땅에 있는 집, 그 집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집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그곳에는 거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집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거기에는 이미 넉넉한 우리의 거주의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내 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4절에 이제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것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로도 제자들이 사실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주님이 땅에서도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아버지의 집까지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가는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육신의 길은 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영적인 길은 모르거든요. 영원히 가야 될 길은 모른다고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영적인 안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안목은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가 없고 천국을 볼 수 없고 천사도 볼 수 없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없고 영적인 영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동물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가 안 보이거든요. 나는 동물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애니멀로 사시려면 사시라고요. 그거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니까요. 나는 동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동물처럼 사셔도 되고요. 나는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야.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 세상 사람들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일평생 암송하고 외우고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성경을 생전 못 외우는 사람도 이 기절을 외우셔야 돼요.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히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여기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다.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이렇게 되죠.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영어로 지금 I am. 이 헬라어의 에고라는 단어가 강조형입니다. 내가 길이야, 내가. 길 모른다고? 그래, 내가 길이야.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길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냥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사실 우리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남의 손에 의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사소한 법률적인 일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만 봐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법무사를 찾아가는 거죠. 이거 서류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쓰시오. 우리 기계 작은 기계 하나라도 고장 나면요, 내 손으로 고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쓰는 스마트폰 고장 나면은 자기 손으로 고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다 갖다 줘야 알지요. 집을 수리하는 것도 내 손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면 우리가 어디 뭐처럼 여행을 떠나는데 스스로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가는 사람 못 있습니까? 여러분 파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 프랑크푸르트가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그거 다 남의 손에 의탁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 새로운 데 여행할 때 우리가 혼자 다 알아가지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안내하는 지도가 있고 가이드가 있고. 하물며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냔 말이에요. 찾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참 모자란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 품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에서 그저 어떤 기대감을 가진다, 어떤 예수님께 뭔가는 조금 좀 의지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의 생명과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존, 생사, 나의 모든 인생의 미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셨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헬라어 성경은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내가 그 길이고 카이 헤 알레테이야. 내가 그 진리이고 카이 헤 조야. 내가 그 생명이다. I am the way. 그리고 내가 그 진리이고 내가 그 생명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진리이고 내가 존재하는 생명, 그 생명,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전폭적으로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단지 마음에 뭐 조금 위로받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다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내 인생에 가는 모든 안내를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나는 다만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여기 또 한 가지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하면 그건 가짜다. 나 아닌 다른 진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가짜다. 그 빌라도가 유명한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뭐냐 그랬는데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신 거예요. 인간에게 진리가 없어요. 요즘 종교 다원주의가 강조되고 있죠.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입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건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항상 여기에서는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지. 절대자 하나님, 우주 가운데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러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독선적인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좀 고상하게 양보를 다 하시겠습니까? 그 양단 간에 결정을 하셔야지요. 물론 세상 논리는 그렇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원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의 창시자도 될 수 있고 교주도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도 세울 수 있고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교리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종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교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다 말이죠. 사람이 종교를 가지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한 분이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한 분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좀 약간 우스운 질문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어떤 주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도 여러 명 있을 수 있고 어머니도 여러 명 있을 수 있다. 이게 법률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간 어떤 아버지는 2년 길러주시고 어떤 아버지는 3년 길러주시고 어떤 아버지는 5년 길러주시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여럿을 기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도 한 분, 어머니도 한 분입니다. 지구를 밝히는 태양도 하나예요. 물론 우주 공간에 별이 무수히 많아요. 그렇지만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는 태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뿐이고요. 생명도 하나뿐이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도 한 분이다. 우주의 질서도 하나이고 그 운행자도 한 분뿐이다. 베드로는 이 유일성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유일성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예요. 구원 진리도 하나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근심 대신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 품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님께 맡깁니다. 만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 여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기독교 구원 진리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지? 여기 다 말씀드렸어요. 만일 이것이 참다운 구원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면 참 짤막하지만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만일 이 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그것도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이 길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믿으시고 근본적으로 마음의 모든 원천적인 근심을 제거하십시오. 이 모든 근심은 주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고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못할 때 오는 인간적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아버지 품 안에 거처함으로써 우리의 지상적인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원천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뭐 한두 가지 인간적인 처방, 세상적인 처방으로는 이 마음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써 이러한 모든 문제들, 마음의 파도, 근심, 세상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다 단번에 제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